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예수님이 영으로 보실 때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고 그 제자들을 지금 위로하시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형편과 상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가서 저들이 어떻게 낙심하게 될 것이고 어떤 문제와 충돌이 있을 것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아마 전도를 위해서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부딪힐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여기에 공감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저 꽃길을 걷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충돌과 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를 넘어뜨리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전도를 위해서 나가는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그냥 다니시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멀리 있는 곳에서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영향이 가장 크고 또 나를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릴 확률이 크더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겁니다. 아, 나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 나는 누구 때문에 힘들어. 나는 그 사람만 없으면 좀 더 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가해자는 못 느끼고 피해자는 느끼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나는 한 사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나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 된 사람이야. 아마 그런 생각이 여러분이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평탄한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말씀은 도처에 지리밭 같은 길에 우리가 서 있음을 말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간다거나 나가서 혹시라도 누구에게 교회 한번 다녀보실래 할 때에 먼저 마음에 있는 생각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반응을 어떻게 할까? 나에게 덤비들면 어떡할까? 화를 내고 돌아서면 어떡할까? 괜히 이것 때문에 이 말했다가 또 저분하고 나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다양한 두려움들이 틀림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뒤미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내가 생각함으로 저분을 좀 잘 도와주고 싶어서 접근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거나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더 겁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 시대는 그 정도 선에 멈추지 않고 그들이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협이 있는 곳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전도 좀 하는 것으로 어렵다. 여기는 비유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작은 문제들이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도 무섭고 두려운 법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6절을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이제 주님께서 위로를 하시냐면, 자, 읽습니다. 그러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참수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겁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이 힘을 주시는 방법이 우리 지금 주님 여기 계시는 이 말씀 속에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뒤에서 숨어서 너를 친다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주님이 아신다. 나 혼자 아무도 모르게 그냥 억울하게 당해서 무너진다면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일일이 세밀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은밀한 가운데 내 영역 속에서만 일어난 일 같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영역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가 봐, 나만 이런 상황에서 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좁은 시각으로 빠져들죠. 그런데 주님은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되시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위로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만은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방편 중에 가장 큰 축복의 위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겁이 나서 할 수 없다는 그곳에 주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모세도 갈 수 없다는 그 길에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합의 왕으로부터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고 우상 숭배자만 그득한 곳에서 엘리야가 생각하니 자기밖에 하나님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너무 외롭고 공고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시죠 라고 할 만큼 낮아져 있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씀은 그냥 엘리야에게 천군만마를 붙인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럼 나가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신 예수님 바로 이 방법입니다. 얼마든지 지금도 너 곁에 사람이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혹은 신앙생활을 하며 다닐 때 있어서 나는 나 혼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좌우편에 많은 일꾼들을 세워놓으셨어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충분한 방편들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수렁에서 건질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갈 때 이 엘리야도 보지 못한 거 아닙니까? 7,000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았는데 드디어 아합은 무너졌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예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기울어져 가서 이 운동장은 이미 온 세상이 더럽혀진 부도덕함으로 가득 같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놓으시고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말씀처럼 위로가 큰 영향이 잘 없죠. 나의 형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 혼자 당하는 상처 같고 나 혼자 무너진 것 같고 나 혼자 아픈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춰진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일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언젠가는 이 모든 일이 네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 이게 들려져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 까놓아서 너에게는 상을 주시고 너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징하실 것이다. 시편에 보면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는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작은 소망 하나 가지는데 그가 하나 이루어지지 못한 거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데 그것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도 극한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 기도와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감춰진 거, 숨겨진 것이 다 묻혀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드러나는데 이 용어는 어떤 용어냐면 드러나다는 용어가 벗겨지다. 홀라당 다 벗겨져서 그 사실을 다 드러내서 보여주시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나 혼자 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나의 모든 형편을 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 선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다 우리의 복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당한 시련들이 다 드러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벌려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들어올리냐면 주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또 때로는 교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힘든 길을 걸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안심하십시오.
때가 되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축복의 보응으로 찾아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니 주님은 모든 것에서 보응을 하셔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 그 값을 다 치러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32장 41절에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제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잠언 24장 12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너 영혼을 지키시니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이 보응이란 용어는 상황대로, 불의는 불의대로, 의는 의로운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값을 치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니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8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시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건 선한 걸로 악은 악한 걸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선한 길 복음을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 보고 계시며 나중에 그걸 까발려서 올려서 만민 앞에서 축복하시고 상 주실 날이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재판하고 신령한 규례와 율법을 들어 예수님을 갖다가 처단해버리는 그들이 지금 제자들이 가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기만 하라는 것이죠. 그 후로 제자들도 이들의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세력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들을 옥터를 움직이시고 착고를 풀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끝내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공격했던 무리들은 그들이 살아생전에 그들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헤롯은 그의 창자에 충이 먹어 썩어 흘러내려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무리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서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발 더 나가십니다.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육신의 목숨도 때로는 빼앗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안심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건들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죽어본들 천국인 것인데,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핍박 당해봤자 잠깐인 것인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승리 아래 멸관을 예배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그건 잠깐입니다. 여기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중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잠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세력이 와도 오직 우리를 영생케 하고 부활케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충만해질수록 세상에서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눈 감고 버리시는 분이 결코 또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흔들리고 상하고 무너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만 이제 약해지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 당하는 모든 시련은 잠시 잠깐인 것이며 때가 되면 주께서 위로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나오시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사람들이죠.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과 부딪혀서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는 분도 많이 있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고 교회를 옮겨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한다고 한 것이 남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요, 남의 잘못을 잡아주겠다고 다가섰는데 그것이 그 영혼을 넘어뜨리는 일이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난 일들입니다. 의도적으로 누구를 미워해서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덤비는 교인은 많이 없습니다. 세워보겠다고 다가선 것이 상처가 되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기에서 나오는 사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하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바른 길을 지키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주께서 여러분의 그 상처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실 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만 믿음의 경부해지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예수님을 꼭 붙들고 서 있으면 세상에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못 견디겠다. 누구 때문에 못 견디겠다. 여러분, 사람을 넘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종종 우리의 그 새가속판에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일 교회에 나오면 먼저 부딪히는 것이 아마 가족일 것이다. 두 번째, 교회 안에 착한 사람이 많다. 근데 그분들이 장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나중에 목사하고 걸릴 것이다. 그거 못 넘으면 당신은 평생 주와 동행할 수가 없다. 그걸 꼭 넘어라. 그래서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6.25 전쟁 때 부른 노래가 무지하게 은혜다. 그걸 부르며 뛰어넘고 넘어봐라. 참고 인내하고 견뎌봐라. 때가 되면 주님이 너를 들어 추월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 제자들이 나가서 험한 전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전투에 사람들에게 부딪혀서 거기서 주저앉았으면 제자들이 가는 길은 다 끝났을 겁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험난한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뛰어넘은 것이에요. 건너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겁내지 마십시오. 환경을 겁내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저는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 임금 앞에 섰을 때에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과 싸우겠습니다. 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어린 소년이라도 그는 사람에게 환경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뛰어간 사람이죠.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은혜가 여기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고 28절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예, 정말 두려워하실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다행인 거예요. 누구만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심판 앞에 설 날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서서 사도 바울처럼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영광의 날인 것이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과가 오르는 학생들은 시험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시험이 두렵죠.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죠. 공부한 아이들은 시험날이 참 기대됩니다. 왜? 그때야 드디어 나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멋지게 잘 은혜 가운데 산 분은 주님 만날 날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속히 주님 만나야 되는데 천국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영광이 있는 걸 보기 때문이죠. 근데 보편적인 사람은 죽는 게 무섭습니다. 주의 할 수만 이 땅에 오래 머물게 하옵소서. 거기서 가는 게 겁나는 거예요. 이거 생각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저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위로가 됐을까 생각해 봐요. 겁내지 마라. 땅에 죽어봤자 천국이고 고난 당해보면 상급이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호를 자유해졌어.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은 땅에 것이 겁남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뒤편에 나오는 29절과 31절에 나오는 말씀이 주님이 더 이걸 실증적으로 비유하신 말씀이 뒤따라 나오는데요. 한번 마태 10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한번 보시다요. 자, 시작. 참새 아멘. 참새 한 마리도
의미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 너희가 가는 곳에 그 어떤 위협이 다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이 모든 결정은 누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 이제 세상의 상황 때문에 겁내거나 두려워할 까닭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찬양은 날마다 주만 바라볼지라고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질러놓고 금방 보면 또 세상을 바라보며 헤매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눈이 어디로? 주님만 바라보는 데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시비하고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위로하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극악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여기 돌아보니 침을 삼킬 순간도 없을 만큼 주님이 생명의 자신을 누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극악한 환경, 극악한 고난 가운데 욥이 고민했던 것은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차라리 나를 잊어버리시지 어떻게 이렇게 생명의 제 삶을 간섭하십니까? 욥이 가장 힘든 것은 주께서 보고 계신데 그 문제가 왜 자신에게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였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러나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불의 속에 던지고 외면하시고 우리를 나쁜 환경에 내버려서 우리를 그대로 침몰케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고 계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무서운 심판의 칼을 들고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범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며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초점은 사람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옳으면 옳은 것입니다. 사람이 옳고 그르면 언제나 정당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설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길인 거예요. 제자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약해요. 그렇지만 사명입니다. 주께서 하시라는 길이기 때문에, 주께서 가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그 짐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고 하는데 본인이 힘든 것입니다. 미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상처를 뒤집어 쓰고 온갖 사람이 돌을 던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할 그 사람이 나에게 칼질을 하고 돌질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딴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위로하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시는 분은 반드시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